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 자세는 우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게 되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인터넷 들어가서 천주교 어떤 박모 신부님 강론하는 걸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광신자들이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우리 조상들, 거기 착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다 지옥 갔단 말이냐. 그분이 그렇게 강론을 하더라고요. 선하게 살면 뭐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다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래서 천주교는 이미 예수님을 버렸죠.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들은 강론은 그 박모 신부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로마 교황청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로마 교황청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견해죠. 대단히 참 심각한, 그래서 참 그런 미혹이 가득한 그런 시대로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 자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들으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분들의 강론을 들으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거의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그게 말이 되냐. 인간의 이성을 자꾸 계속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나가지, 성경을 풀어서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그것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우선 결정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은 천국으로부터 밀어냄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당연히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삶에는 온갖 죄악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결말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2장 5절에서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 마음의 자세를 따라서 진노의 날, 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집스러운 마음,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천국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는 우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진짜 본론인 영원한 삶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죽음은 단지 시작입니다. 죽음 이전까지는 아주 짧은 인생이지만, 죽음은 영원한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가 어디에서 영원토록 보낼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풍성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역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가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자세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이 풍성하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1차적으로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이죠. 내 마음의 자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여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의 자세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역시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실지, 얼마나 풍성하게 함께 해주실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는 기도응답의 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여부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놀라운 기도응답의 풍성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역시 이 말도 이 마음의 자세를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마음과 다분히 마음에 관련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는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죠. 기도는 부르짖는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자세, 그것이 가장 기도응답에서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자세만 잘 되어진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는 분별을 잘해서 적절한 처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결정합니다. 이 분별력의 핵심은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중립적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인간의 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자세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말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는 분별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세죠. 이 자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마지막 때 미혹과 환란이 거세게 몰아치게 되는 이 마지막 때 적절치 못한 처신은 멸망의 나락으로 곧장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 그것이 영적 분별력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자세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풍성한 삶이든지 기도의 응답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춰서 적절한 처신을 할 수 있게 해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에게서 바로 그 신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 그 앞섰던 왕 여호야김만큼 그 정도로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패역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호야김만큼 패역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아예 예레미야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러나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적어도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 여호야김보다는 낫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시드기야의 마음 자세가 문제였죠. 이 마음의 자세,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는 못해서 여러 문제, 여러 어려움들 그가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세가 있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주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처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응답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고니야는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집니다. 같은 인물인데요.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 됐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이 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 재위 말기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들어도 자꾸만 잊어버리고 헷갈리죠. 그렇죠? 하여튼 여호야김 왕 말기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에 침입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여호야김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대신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몇 개월 후에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여호야긴 왕을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왕을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백성들과 함께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역시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 중에서 3명이나 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렇게 바벨론 왕에 의해서 책봉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책봉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보다는 애굽을 더 좋아하고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로부터 이미 바벨론을 섬기게 되리라는 예언이 벌써부터 있었죠.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순종하고 바벨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70년을 회복시킬 것이니까 바벨론을 섬기십시오. 그런 예언이 벌써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개의치 않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애를 쓰죠. 조금 앞으로 가서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기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2절도 3절도 시드기야라고 나오죠. 그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다 주었다고 말씀하셔서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는 거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죠. 왕이시여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의 백성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싫어하죠. 바벨론 섬기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애굽을 더 좋아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결국 바벨론을 반역합니다. 에스겔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이 하나가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그 시드기야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여기는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합니다. 애굽이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에게 말과 군대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바벨론을 대항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한 자가 형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말과 군대를 요청하며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미 주어졌고 선포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벨론의 3차 침공이 그래서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이 3차 침공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70년 포로에 계산하는 시점은 1차 침입 때부터입니다. 1차 침입 때부터 70년을 계산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차 침공과 그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얼마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3차로 침입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겠습니까? 그 온갖 그 분노를 다 표출하는 것이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래서 결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시드기야로 인해서 야기된 성격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적절한 처신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한 그 요인이 큰 것이지요. 분별을 잘해서 적절한 처신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여 있지 않으면 이런 분별이 참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냥 그 상태로 3차 침입 이전의 상태로 70년을 그대로 흘러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적절한 처신을 하지 못한 결과로 그 엄청난 어려움을 야기시켰던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 3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 하는 말입니다. 왕이시여 전에 제가 그렇게 바벨론이 이 땅을 점령할 것이니까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고 말할 때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바벨론이 와서 이 땅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많은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제 바벨론의 침투문 상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정반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멍에를 꺾는 퍼포먼스까지 보이며 예언하지요. 그렇게 정반대의 두 예언이 베풀어집니다. 한쪽은 바벨론을 섬겨우리가 삽니다. 바벨론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한 부류가 있고, 다른 편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바벨론은 이 땅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반대로 예언했던, 그러니까 정반대의 두 예언이 베풀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분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시드기야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였다면 이 분별은 그렇게 어려운 분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더라면 나라와 백성들의 죄악을 당연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유다를 땅을 볼 때 그 백성들,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가득했는가를 보았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는 예언보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더 주의를 갖게 되었을 것이죠. 섣불리 바벨론을 배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정반대의 두 예언이 베풀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반대, 이미 지금도 이 정반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이 교황의 방안을 두고서도 마찬가지죠. 교황이 왔는데 교황에 대한 평가는 교회 안에서 정반대의 두 반응으로 나타났죠. WCC 쪽에서는 교황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교황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옹호했는지, 교황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리 저리 했는데 왜 교황을 반대하느냐. 그러나 사실 교황이 어떠한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분별하지 못한 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너희 전에 예전에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칭찬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으로도 칭찬받는 것은 거짓 선지자나 그렇게 되지,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사람으로도 칭찬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일부는 칭찬하지만 일부는 반드시 반대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대우입니다. 그러나 WC 측에서는 교황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보수 측에서는 교황의 방안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정반대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엊그제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며칠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일면에는 교황을 칭송하는 어떤 목사님, 아마 실명을 말씀드리면 아실 분들일 텐데, 그 목사님의 칼럼이 실렸어요. 그 칼럼을 보니까 교황을 열렬히 칭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문을 한 두어 장 넘기니까 몇 장 뒤에는 교황과 천주교의 실체를 폭로하며 주의하라는 어떤 신학교 부총장을 지내셨던 분의 강연 기사가 실렸습니다. 같은 신문인데 같은 신문 안에 정반대의 두 글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의 말이 같은 신문 안에서도 둘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드기야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어떤 말씀과 예언들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짐승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표에 대해서도 목사님들의 말은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실제다, 아니다, 상징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도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을 잘못하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별 잘못하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한번 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계시록 14장 9절 우리 한번 보십니다. 9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다고 말을 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여부가 마지막 때에는 짐승표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지옥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분별 잘못해서 다른 줄에 서게 되면 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힘들어도 짐승표 받지 말고 인내하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 앞에 짐승표 받는 것과 반대편에 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인내해라.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지만 인내하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분별을 잘못하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표에 대한 목사님들의 말도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둘로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시 마음 자세가 분별의 결정적인 어떤 그 요인이 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분별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류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하는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래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과 교회가 배교하게 될 것임을 말할 것이고, 그러나 다른 부류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다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분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충성된 종은 마지막 때 이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전하고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과 우리의 어떤 신앙을 어떻게 될 것인지, 교회가 배교할 것을 말할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들은 그런 하나님의 오심과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는 이 두 예언사에서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기대했던 대로 애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했는데, 그래서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이 성을 애웠었는데, 드디어 이제 기대했던 대로 이제 애굽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끌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도와주러. 그러니까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물러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애굽이 올라오니까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물러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이죠. 5절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렇게 포위했던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죠.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안심이 돼서 역시 예레미야보다는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이 맞는구나. 역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하겠는가 싶은 거죠. 그렇게 그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예레미야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걸로 보아도 시드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기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래 사람을 예레미야에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것을 시드기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가 예레미야여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에 따라 응답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줍니다. 기도 요청받는다고 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좀 기도 중에서 기도 요청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기도가 다 그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신앙 자세가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참된 신앙 가운데 있게 해서 어떤 그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는 것이죠. 기도 요청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형식적으로 될 수 있지만 마음에서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기도에 응답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기도 요청한다고 해서 마음은 없는데 그냥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는 거죠. 기도를 요청하면 내 마음도 합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기도적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처럼 예레미야도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사실 어쩌면 여기서는 좀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데 응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야 응답이 되는 것이니까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뭐라고요? 애굽 군대 다시 돌아가고 만다. 돌아가 버릴 거다는 거죠. 갈대아인, 이거 바벨론이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온다는 거죠.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기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결국 바벨론 군대, 갈대아 군대는 다시 올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이죠. 시드기야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기도 응답을 결정짓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파멸시키는 것이 당초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완전히 파멸시키고 완전히 다 그냥 붙잡혀가고 하여튼 그런 정도로 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8장으로 우리 가서 보시면 38장 20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는 있다는 거죠. 아직도 복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순종하고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라는 거죠. 21절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반응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 가운데 들어가서 망하게 말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반응하면 그렇게까지 비참하게는 안 될 텐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의 반응은 이게 전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 이 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이게 시드기야가 보인 반응의 전부입니다. 그냥 비밀로 붙여라. 너 나에게 이 말 했다고 하지 마라. 이게 이 반응이 전부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바벨론이 다시 포위당할 수밖에 없죠. 애굽은 당초부터 유다를 위해서 바벨론과 대항해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의 마음은 유다를 도울 마음이 몇 초부터 없었어요. 유다를 도와서 바벨론과 대항할 마음이, 말하자면 애굽이 볼 때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미쳤냐? 유다를 도와서 바벨론과 내가 싸우게? 이런 것이죠. 이 바벨론 지금 이라는 그 강대한 제국과 내가 왜 싸우겠냐? 그렇다고 해서 유다와 동맹을 맺었는데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스처는 취해야 되죠. 단순한 어떤 그 제스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올라오는 것은. 그래서 이 체면치레하러 군대를 잠시 움직였을 뿐이고, 그래서 대강 싸우는 척 하다가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몇 번 이렇게 싸우는 척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되고,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 39장 보면 39장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시드기야의 제11년에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원래 이런 정도의 함락까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건 아닌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 갈사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비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비참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눈을 안 빼봐서 모르겠는데 눈을 뺀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식도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또 8절,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백성들도 다 고난당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면 다 붙잡아갑니다. 가난한 사람 몇 외에는 완전히 붙잡아가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게,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마는 이 비참한 지경, 이렇게까지 파멸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본래 바벨론의 정책은 나라를 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바벨론 정책은 여호야김 때처럼 또 그 후에 시드기야 때처럼 조공을 받는 것이 바벨론의 본래 어떤 정책이었지, 그래서 나라는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조공만 받는 것이 원래 바벨론의 원래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려면 많은 자원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판단해서 이웃 나라를 점령해서 내가 직접 통치하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아니면 통치하진 않고 조공만 받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그래서 중국도 과거에 우리나라를 그냥 이렇게 조공만 받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나라를 다 관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조공만 받는 것이, 그러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유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조공만 받았던 거죠. 그처럼 바벨론이 유다 나라 자체를 멸망시키는 것이 뜻이 아니었습니다. 조공만 받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배반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꾸만 배반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던 이 재앙이 닥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던 이 재앙이 왜 닥쳐서 이 비참한 결말을 초래하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 자세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으니까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적절한 처신을 할 수가 없었죠. 이 적절한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위기의 때에 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없었죠. 또 도무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를 덧입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은혜도 덧입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일것일들 다 보시는 분이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가 그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온전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이죠.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내게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고다. 내 인생의 최고다.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이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받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런 것은 버려버리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보다 사람에게서 영광 받는 데 더 관심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 심각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시게 되도록 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우리가 서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구원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분명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만 되어진다면 그 결과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또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